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6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자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께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어제 무사히 정소자 권사님 무릎 수술을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병원에 머물면서
회복을 위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그 무릎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강건함으로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무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아픈 몸을 손을 대고 기도하며 안수할 때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오히려 가장 힘들고 약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빛 장로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올 한 해에도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자는 그 표 아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해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늘 기도와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오니 함께 동행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영안이 밝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통틀어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혹은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말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냐, 이 두 가지가 질문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먼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리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자, 이게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자, 요거를 또 다시 공통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이거를 다시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의 정체성을 다시 설명을 한마디로 하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다시피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마지막 이 부분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냐? 가지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태워진다. 그리고 붙어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할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죠.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내 필요가 채워지거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 그게 열매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일명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비유로 설명할 때는 가지가 아닌 자들,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 마른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결국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거를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제 밝혀지면서 결국은 그 열매가 영원으로 볼 때는 생명이고 구원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 열매라는 것이 세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게 뭘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냐면 박해나 세상이 미워한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혹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 믿으면 인간적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고 또 끝까지 인내로 온전함으로 기쁘게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나 예수 안 믿고 말래. 차라리 이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아 하고 실족을 하고 근심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간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주 우리 예수님은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 얘기하고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본문까지 다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고 박해를 받을 거다, 고생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생의 이유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미워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받는 게 단순히 나 너랑 안 놀아 이 정도면 뭐 살만하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미움받는 그 현상적인 거를 좀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어느 정도 미움을 받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출교라고 그러니까 에휴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뭐, 요걸 갖다가 뭐 출교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당시에 출교는 유대교의 이스라엘 회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벗어난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해서 사실은 이제 원수가 되는, 적대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원수가 와서 그를 죽여도 해코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출교를 할 뿐만 아니라 저 말 속에는 죽음도 경험이 될 거다라는, 말하자면 생매장, 아주 사람을 뭐 왕따 정도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 나오다가 아니다 이거 이러면 난 교회 안 다녀 안 믿어 하고 이제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출교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저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결국 죽인다는 말과 출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이야, 이게 진짜 세상이, 그러니까 유대교회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출교를 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죽이는 일에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신고하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거든요. 6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를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것이 그냥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를 만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돌로 던져 죽여요. 이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마땅히 여기는 걸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도 내 이웃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지는 않고 있는가? 여러분 안 죽이는 것 같죠? 다 뜯어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못 살게 굴 때도 있어요. 다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이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열심을 내지만 이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신학 위에서 이게 믿음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잘못 믿으면은 그냥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바른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말씀에 전무하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 육체적인 자아가 죽어나가거든요. 자꾸 제거되어지거든요. 나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만 봐도 금방 알게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아느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안 죽었나, 요것만 보면 금방 알아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지, 죽어버리면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잘 간파해요. 제자들의 그 심정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출교를 당하게 만들고 또 죽이려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의 그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의 직접 선언하시죠.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밖에 있는 게 죄다. 그러니 영적 무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죽이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우리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통해서 너희들을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짚어주고 있다. 미리 다 예고하는 거예요. 왜? 차 타고 가다가 분명히 사고 날 거를 기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누군가 하나가 콕 집어가지고 요즘 차가 많이 밀리니까 지금 빗길에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 속도를 많이 줄여. 알았지? 하고 미리 예고를 해주면 이 줄이잖아요.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근데 이미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시련을 당할 거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할 거야. 그러니 당한다고 갑자기 막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지 마. 그래서 내가 요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해두는 거야. 이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그 핍박이나 세상이 미워하는 그 현상 속에 우리가 당황할까봐 미리 다 이렇게 예고해 주시잖아요. 자상하신 분이거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나를 챙겨주시네.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육으로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간다 이거예요.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이제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니까 이제 내가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5절 6절에 보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과 박해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지금 육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과 육에 만나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게 육은 언젠가는 이게 썩어질 것들이 육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해요. 우리는 안 보이면 손해 같지만 보이는 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육으로 3년 잠깐 있는 것보다 영원히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함께하는 게 더 유익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이미 여러분들이 받고 그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이미 여러분들은 보내신 바 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책망을 합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요,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이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 특히 땅의 임금, 사탄의 사망의 권세는 다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하고 싶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더 말하고 싶은데 12절 또 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또 더 두려워할까 봐 이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할게. 이걸 지금 한 절 한 절 읽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다 보듬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다 얘기를 하고 계는 거를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 말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요렇게 들리셔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예수님 나를 아주 그냥 토닥거리고 보듬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다 미리 아시고 적당한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많은 거를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그저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쫙 퍼져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그 교회가 주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더 많은 것들을 큰 일을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라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해서 확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거다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각자 개인의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려진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진리는 비진리와 적대감이 있고 적대적 관계고, 빛과 어둠도 적대적 관계예요. 산자와 죽은 자는 섞일 수도 없어요. 말씀과 육신이 이렇게, 거룩과 영광, 죄와 거룩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래요. 우리한테는 고난을 받아서 참 이게 죽을 맛이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도 죽을 맛이 아니라 영생의 맛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가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오면 그 진리의 영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것, 그쪽으로 가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막 그 영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막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면 우리 힘들어도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가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육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간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영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서 뭐가 밝혀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세 가지 책망을 세상에 대하여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 우리 삶을 이 말씀만 비춰봐도 이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밥 먹고 그냥 잠자고 눕고 그냥 뭐 좀 어디 갔다 오고 뭐 여행 갔다 오고 선교 갔다 오고 뭐 단순히 그 정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엄청난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영광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즉시 미워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시편 69편 4절에 볼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까닭 없이 미워한대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즉시 바로 떠오르는 현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구원해가지고 멋지게 등극하면 짠 하고 길이 쫙 펴져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래로 계속 몸한 악인의 악령에 휘둘린 사울로부터 계속 죽임을 당하는 그 미움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이유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그게 온전한 기쁨으로, 인내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보통 삶은 아니다. 정말 진리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의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한번 재확인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확인해서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까닭 없이 미움 받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단순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세상을 향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박해받고 핍박받고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예수 믿는 자로구나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관찰되고 살펴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구하는 그런 오늘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